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언약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오전에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언약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복도 다 되지 않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파대로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인데 태영유아부 헌신 예배죠. 그래서 이제 태영유아부 헌신 예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지금 교회에 큰 계획이 계셔가지고 플랫폼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37 전도를 위한 응답, 작년에 25, 그전에는 24, 지금 올해는 영원 응답, 그 안에 237죠. 237은 플랫폼 전도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 3월 달에는 초신과 이렇게 초신과 청신 본부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렘넌트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그래서 2030, 2030, 2080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가 장로님 여기 김광 장로님 이런 뜻을 우리 사모님한테도 지난주에 전달했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우리 김광 장로님 아까 불러다가 이런 렘넌트 이렇게 방향을 잡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렇게 모임을 갖고 포럼을 좀 해라.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작품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렘넌트 운동을 해라. 그랬어요. 아마 그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 또 그러면 이제 그 본부 시스템 보면은 초심 밑으로는 없어요. 그럼 초심 밑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더 이상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은 초심 밑에 있는 태영유아부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그때 시기거든요. 태영유아부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어려운 게 아니다. 같이 연합을 해라. 홈스쿨 하는 그 보면은, 그 엘리트들은 홈스쿨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만 맡아서 해도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하나씩만 맡아서 해라.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봐라. 예를 들어, 2인 얘기를 좀 해봐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나씩만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나씩 힘들면은 2주에 하나씩만 더 해봐라. 일단 시작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의 렘넌트들을 정말 모세와 바울과 같은 목사와 선교사로 계속 기도하면서 다윗과 요시야 같은 개혁의 왕, 성경에 유명한 왕이 세 사람이거든요. 다윗, 요시야, 누굽니까? 요사밧. 이건 개혁의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왕이거든요. 언약 잡고 그러고 원어메이커 같은 경제인, 그죠? 링컨 같은 그 대통령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혼자서 내 자녀를 기르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같이 길러라. 같이. 그렇죠. 그래서 내 자녀를 기르면서 같이 기르면요, 교회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많이 이제 자료가 쌓이겠죠.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 가진 엄마들의 제일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잘 기르지? 고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연결돼 가지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하냐 하면서 우리 교회 이런 시스템이 있다. 한번 와서 한번 볼래? 전도가 막 열립니다.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태영유아부도 마찬가지고 자세히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문을 쫙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꿈을, 그래서 이것이 자라서 이 꿈나무가 자라서 앞으로 큰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그 전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약한 이런 렘넌트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땀을 흘리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렘넌트 사역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쪽에는 태영유아부도 고민을 좀 해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르지 말고, 그렇죠? 지금 서두르지 말고,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지연시킬 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시작을 해봐라. 메시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교회 안에 태영유아부에서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해 주시고 기도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그러면은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찾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어요. 하나는 호흡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왜 두 가지 생명선?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불신자들은 하나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되고 자기 하는 일에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능 서밋을 해야 되고 영적 서밋을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저는 저기 불신 하나만 가면 돼요. 나중에 무너질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가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러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은 내가 살아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는 방법이 하나가 호흡이에요. 그렇죠? 나 이거 조금 해봤거든요. 그냥 호흡이에요. 호흡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힘을 얻으면은 몸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고 죽으라고 막 학업에 뛰어들면은 반드시 내가 지쳐가지고요. 나중에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저렇게 저를 강조를 할까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힘을 얻어야 돼.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뭐가 되냐면은 하루 종일 해도, 하루 종일 학업에 집중을 해도, 자기 일에 집중을 해도 피곤하질 않아요. 계속 지치지를 않아요. 영으로 힘을 얻지, 기도를 통해서 영이 힘을 얻지, 깊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으니까 뇌가 막 살아나지 하니까 지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집중을 해도 지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봐더라도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고요. 다윗을 봐도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고요. 또 다니엘을 봐도 하루에 3차례씩 늘 힘을 얻었죠. 그 사람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 이에서 준 힘을 못 받잖아요. 우리 산업인 중재 똑같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고 호흡의 힘을 얻고 그러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장년들은 폐가 힘을 얻어야 된다잖아요. 폐가. 호흡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요. 조금 일하고요. 지치고요. 조금 일하고 지치고요. 그렇죠. 그래 아이들 가만히 보면 항상 이렇게 책상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그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얘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을 얻으면요. 하룻밤 며칠 잠을 안 자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힘을, 엘리트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을 얻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호흡을 좀 깊게 이렇게 하시면서 메시지 들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하루의 삶을 보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저는 또 기도하고 제가 하루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거 없이 제가 일을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힘을 못 얻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한 자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교회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붓듯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7명의 렘넌트의 한결같은 특징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야만이 그들이 영적 서밋이 되고 이렇게 기능 서밋,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들어가야 이게 딱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네가 알 바 아니야.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런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 5만 가지 참견하고 하면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 기도의 힘이 쭉쭉 빠져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힘을 공급받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훈련을 계속 나 자신 하고 있습니다. 통과. 하나님 아시니까 통과. 기도의 힘을 잃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래서 알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120명의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가면은 죽는 줄 알면서도 120명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서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생명 하나님께 담보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런데 과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다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막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경제의 응답이 와서 초대교회는 핍절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일 새벽기도 1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것을 성령 충만과 우력이 회복되는 응답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째, 자신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뇨. 그 어떤 가부 얘기하고 그 판사 그렇잖아요. 그 얘기했다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고 그러잖아요. 둘째입니다. 전도를 기획을 해서 1년 동안 전도 대상자를 10명 정하고 관계를 맺고 기도 시작합니다. 개인과 기관과 지교회는 전후반 전도 기획을 하세요. 해보세요.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한 주제를 놓고 기획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들의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이 딱 살려보라는. 왜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월 첫 주 월요일 날에 이제 강북내가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가기로 강북내 30개 교회가 같이 2월 달에는 뭐냐? 1년 동안 전도 기획을 해요. 그죠? 2월 달 전도 기획을 해서 3월 달부터는 각 교회별로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도 같이 하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도 기획을 하고 또 기관도 전도 기획하고 지교회도 전도 기획을 해보세요. 1년. 나중에 나중에 또 한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셋째입니다. 갈급할 때에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갈급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고 반응하면은 복음 제시하고 다락방을 엽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갈급할 시간이 오면은 갈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온다고 하잖아요. 뭐 건강에 이상이 온다거나 뭐 가정에 무슨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온다거나 꼭 반드시 갈급한 시간표 옵니다. 그 갈급한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 갈급한 시간표는요, 잠시 왔다가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에 변화된 자신을 말을 하고 반응하면은 복음 제시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열고요. 반응이 없으면 좀 더 기다리고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다. 모든 그렇죠. 가정에도 그렇고 사업도 그러고 자녀 관계도 1년 동안 이렇게 스케줄 쭉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살리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 2030, 2080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중요한 일천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